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비택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피택자 훈련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했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핍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한두 사람 또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임직식을 앞두고 이제 2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도 그렇고 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도 드라마틱한데 가장 좀 드라마틱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데요. 그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교회 역사에 성경 역사에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무리가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좀 집안이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했던 120명이 함께 모일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집이 컸겠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으니 우리 제자들과 남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회의하자고 모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들은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고 잃었던 것도 찾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4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도 승천하셨으니 남아있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부를 하시죠. 만약 그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떠났다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이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죠.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그 구원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주님은 너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을 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장 14절에 우리 읽으신 것과 같이 더불어 함께 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에 넘어와서 1절을 보면은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또다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회의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이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드러나는 현상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인데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앉아 있었던 그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거죠.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어떤 지역은 홍수로, 우박으로, 지금 자연재해로 마지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그런 일기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허리 정도 높이로 온 거리가 쌓여있는 이런 것도 또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듣게 되는 환청 같은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듣게 되는 소리, 하늘의 호흡과 같은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 모임 가운데 불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교회가 태동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급하게 강하게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좀 게으르거나 미지근하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입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정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하게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강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면은 그 권세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강한 현상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물론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부드럽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한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내면으로는 확신도 없고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물리적인 현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를 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급하고 강한 같은 이 소리가 첫 번째 청각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다.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불의 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 불의 혀처럼 이 태우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모인 무리들,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 보내실 때 바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고 너희 가운데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도록 보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을 불의 혀처럼 뜨겁게 각 사람 위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두 반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요. 한 18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은 불이신데 모든 성령이 불이 아니다. 모든 불은 성령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 표현이죠.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불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실 때는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우시고 부정한,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태우시고 굳어있는, 죽어있는 것들을 태우시는데 아무런 느낌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아픔이 없다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 자아가 태워지는 이런 고통이 수반되더라, 동반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죄를 태우시는데 그 냄새가 참 지독하다라는 것이죠. 화학적으로 나는 이 냄새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죄가 태워지는 이 아픔과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한 냄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화가 임하였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깨닫고 나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 어떤 사람이, 좀 신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뒤에 어떤 사람이 와 있다면요,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입은 이 상처, 이 내면의 상처를 태우시도록, 불같은 성령께서 태우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만지시려고 해도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것 건드리는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은 그저 그런 것이려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겠거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법 사는 것 같지만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법 성령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세상에 영향력이나 변화를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받으려 하지 않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거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성령을 믿사오며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성령 충만이나 성령 강림은 그저 옛날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사건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나 이런 자세가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38절 가면은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것이죠.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각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의 어떤 방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죄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겠습니까?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불편하고 정말 불합리하게 보이는 이런 방법인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시고 수고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불러오더라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정말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는요, 우리를 점검같이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에 이어서 마지막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전에는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살라살라 이런 방언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각 다른 언어들로 다 다른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어로 어떤 사람은 스페니쉬로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은사를 받고 이런 한 가지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가 못 하는가 크게 오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사람 위에 다양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다 술에 취한 것 아닌가? 라고 조롱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아침 9시라는 것이죠.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 정말 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편안한 안전한 대책을 세워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너희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다 라고 전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온직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전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주시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과 부어주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도망하거나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요, 그때 주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으면 좋죠. 받지 않아도 다른 것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부어주시면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죠. 갑자기 성령에 휩싸여가지고 이런 부담이 생기기도 하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저는 예전 교회부터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담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부담이죠.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부담이 있기도 하고, 또 그저 지금 내 힘으로 내 삶 누리면서 안정되게 사는 것이 지금 최선이지 않을까,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너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을 말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없더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육신의 소욕,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안타까운 것인가 하면은 그 육신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코마 지역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 부르신 그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하고,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고통과 어려움, 난처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다 하자는 것 아니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임하실 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문제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 반면에 우리 힘과 능력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좌절감이나 아예 그냥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두렵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약한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사로잡으셨던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사로잡으실 수 있는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하게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위에, 교회들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켄터키 땅 에즈베리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는데요. 너무나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많이 사라진 이런 시대. 너무나도 사라지다 보니까 한 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들, 한국에서 팀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있기를 바랄 정도로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했죠. 얼마나 사모했던지 밤낮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 손 나와서 기도했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학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주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교회 지하실에서 부서별로 목장별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에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죠. 그때 부른 찬송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들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라고 찬송을 드리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찬양들도 지금 많이 사라졌죠. 오늘 우리가 부르기는 했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요, 교회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솔직하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